산상 변모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서일과 구약성서 본문인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방금 전에 함께 읽어서 아시겠죠? 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주일에 모세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렸나요? 네, 지난 주일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는 시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제가 들려드렸죠. 기억하시죠? 네,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유언설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그때로부터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무슨 뜻인가요? 40년 전이니까 출애굽을 막 시작했을 때 이야기라는 거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과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함께 애굽 땅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 땅을 떠나서 시내 광야라는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함께 장막을 지게 됩니다. 그 시내 광야 앞에 큰 산이 있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정식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네, 왜 이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뭡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법에 속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무엇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의 율법과 계명을 내려주시겠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대리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낸 인도자였던 모세를 불러서 당신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요. 아주 중요한 명령이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부름을 받는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 백성 삼아지는 거죠.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남긴 말이 하나 있는데요. 네, 무슨 말을 남기나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무슨 말을 남깁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네, 산에 오른 모세에게도요, 엿새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네, 엿새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을 완수한 모세에게 일곱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엿새간의 기다림 끝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산 아래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네, 마지막 문장이 조금 의외이죠. 18절 마지막을 보면은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새긴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게 아니죠. 모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산 아래에서 모세가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엿새 동안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죠. 40일 40야가 그들에게 너무 긴 시간이었던 걸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남긴 말,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산 위로 올라갔다고 했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이 당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아 돌아오겠노라는 모세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내산 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됐는데 도대체 왜 그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들으시죠? 그런데요.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똑같은 일이 이로부터 천여 년이 흐르고 나서도 또다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서신서 본문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어떤 맥락에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까요?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쓴 편지겠죠. 어떤 맥락이 있었냐면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내가 다시 오겠노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내가 다시 오겠으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오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의 재림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그러한 주장에 맞서서 그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증언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전 오늘 산상변모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상변모주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변모하신, 모습이 변하신 그런 날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자신이 본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들었으니 그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믿고 기다리라고 베드로는 교회에 지금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보진 못했죠.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진 못했죠.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산상에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 것보다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을 듣고 경험했고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예언을 받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고된 삶을 살아가느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는 그 소망을 그만 잊고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했듯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니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이를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산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당신의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친히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아직 안 오고 계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친히 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친히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이 더디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힘써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로 날로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다 말하면서 금송아지에 절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고될지라도 오늘은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하루 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옴을 생각하시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고된 날들을 이겨내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비웃을지라도 그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오늘 거룩한 산에서 하늘로부터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내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그 마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